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보면 여기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할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는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기설기 부끄러운 것을 가린 무화과나무 잎을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게 요 내용만 보면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은 굳이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감사할 일인가요? 자, 그러면 부끄러운 게 정상일까요? 부끄럽지 않은 게 정상일까요? 원래 원래는 안 부끄러운 게 정상이죠. 근데 두 존재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선과 악 이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예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민했던 그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너무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죠. 내 선, 악에 대한 개념이 강할수록 나쁜 사람들이 확실히 보이죠. 그러시죠? 그렇게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점이 높을수록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내 돈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기준점이 높아질수록 나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나 이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예민하고 정확한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 그 기준점을 자기에게 만약에 가리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똑같은 기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잘했는데 그 비판으로 저를 비판을 어느 순간 한번 해봤더니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욕을 먹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해야지 제가 합리화를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기준점이 높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돼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이나 내 머릿속 생각의 기준점이 높을수록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나를 가리는 게 1차적인 거지만 실제적인 건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끄러움과 저 사람의 잘잘못을 봐요. 아담이 하와의 잘잘못을 다 들춰냈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니까 하와가 못 살 노릇인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담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간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서로 간에 살 수 있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원래 두 사람이 한 몸이었는데 이 둘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부끄러운 것을
계속 얘기해.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저들이 잘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 두 사람이 원래 하나였는데 정확하게 두 사람으로 갈라진 원인이 뭐냐면 선악과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예민해지면서 나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건 다 내 기준인데.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한번 드렸죠. 뱀이 징그러운 게 누구 잘못이에요? 뱀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네? 내 잘못이에요? 뱀도 조금 잘못한 것 같죠? 왜 징그럽게 태어나서? 근데 뱀들은 지들끼리 서로 좋다고 그러죠 또. 그러니까 뱀이 징그러운 거는 내 잘못이냐 뱀 잘못이냐 할 때 실제로는 정확히 내 잘못이에요. 뱀이 징그럽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뱀이 죽을 수도 있어요. 뱀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가죽은 바로 뭐냐면은 동물이 죽어야만 나오는 거죠. 동물이 죽음으로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해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데 그 죽어야만 되는 대상이 딱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걸 가죽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갖고 있는 메타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동시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예표이며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는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보니까 할례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의 트레디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17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품기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뜻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13, 14절도 있네요. 자,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곧 그 표기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쓰러지니 그가 내 언약을 달반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종들까지 너희 집에서 난 누구에게든 다 남자들은 포피를 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해서 그 집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모두 그 포피를 내어라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포피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를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의식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남자에게 그런 걸 했느냐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 선악과를 먼저 먹게끔 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의 근원이 되고 그 하와에 의하여 여자에 의하여 문제가 된 남자를 보호해주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포피를 베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옷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가죽이라고 하는 포피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을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선악과를 먹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선악을 구별하지 않으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창조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간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모든 일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라도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나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모든 판단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든 일이 만약에 닥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맞다 여기시면 아멘, 내가 힘들어도 이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견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판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때로는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때로는 눈보라가 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옳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그죠?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간 삶을 말해요. 창조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갔다는 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든 판단은 다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내리세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실 만한 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자마다 그 이름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과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과는 아담이 붙인 걸로 해갖고 그 아담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은 이 하늘에 무슨 별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은 그 과학자 이름 붙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또 뭐 배를 건조해도 그 배의 이름을 선장의 이름이나 그 제작자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 이름 붙인 자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아담 불러다가 모든 거에 이름을 다 붙여봐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다 네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다 네 거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풍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둘이 하나였던 자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둘이 어쩌다가 넷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지 못해 안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호피를 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가려줄 수 있는 가리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벗길 수 있는 창조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간 자의 모습, 이스라엘로 회복된 자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든 할례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섭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죽옷을 벗겨더라도 서로 간의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어진 상태, 천국과 같은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그거를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발전을 시켜 온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체적 할례가 그냥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라는 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율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육신의 꼬피를 제거하는 거가 할례 받았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다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세례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하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는 성만찬과 마음에 하는 세례가 진짜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적인 걸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수도 없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있어요. 그 비판과 그 손가락질로 나 역시도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손가락질하는 내가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으로 나까지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지고 우울증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아닌 사람이라 이렇게 혹은 성경에 보면 라가라, 다시 말해 너 바보구나, 그죠?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그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바보라 그러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을 지킬지니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셨는데 이거를 제거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창조성리의 원형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평안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는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매번 힘든데 매번 도와주세요. 그래서 잘 넘기고 또 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고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자, 보시면 레위기 우리 19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이니까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먹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열매 중에서 열매는 첫 번째 익은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이래요. 그 열매의 할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의 할례를 하려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라는 용어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열매에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첫 번째 열린 첫 해에 열린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은 히브리어의 그 의미론적 구조로 바꾼다는 게마티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숫자를, 히브리어의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바꾼 게 게마트리아인데 게마트리아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3년이라는 기간, 3일이라는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계셨고 또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요나도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 숫자예요.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과 선과 악과 잘못되고 못된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고
그 다음 해에 나오는 네 번째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린다 할 때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첫 예물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여기서 보면 열매를 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안에, 그 가나안 땅 안에,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안에 그들에게 속한 열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되거나 또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구별되어서 계속 고통받았던 열매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땅이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 아시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는 열매도 저주를 받고 동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북쪽에 있는 거지만 이제 틱나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화라고 하는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닭들을 키울 때 우리나라에 지금 닭 키우는 거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조그만 그 닭장 안에서 한 45일 정도 아주 그냥 막 빽빽하게 들어선 데서 닭들이 이제 자라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그 잠을 재우지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 밝은 백열등을 보고 자라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잠을 자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라는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24시간 불을 켜놓을 때가 많대요. 닭들도. 그래서 계속 걔네들을 키워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닭이 그 이제 죽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닭 공장을 가면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발이 탁 묶여서 그냥 가면서 털 뽑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물에다가 데치고 털 뽑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수천 마리가 닭이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알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면서 닭이 공장처럼 쫙 나온대요. 자, 닭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닭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닭이다. 닭 입장. 스트레스를 받죠. 조그만 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가 45일을 그러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밝은 해를 보자마자 털 깎여서 죽어갖고 이마트 냉장고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틱나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공장체제의 그 식품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그때 읽었을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1997년에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느끼는 게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나? 저는 그때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땅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죠? 그 이해하시죠? 땅도 스트레스를 받고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가 옛날엔 잘 몰랐는데 제가 요즘 나무를 키워보잖아요. 제가 나무를 키워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잘해줘야 돼요. 가끔 얘기도 해줘야 되고요. 남들이 저를 보면은 정신 나갔다 할 정도로 교회 와가지고 안에서 계속 혼자 말해요. 잘했었니?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은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먹는다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많은 음식물들의 대부분들이 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스트레스 지수로 인하여 더 많은 질병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원인을 돌리셨던,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이 그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만큼 땅도 저주를 받더라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들도 전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아까도 블레셋 얘기를 했지만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민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민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잔인함, 그 안에서 그들 안에 같이 있었던 열매들도 나무들도 같이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거기서 계속 열매 안에서도 자라고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자라난 토양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난 토양에서 내가 자라난 세계에서 먹고 자란 것들이 나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년 동안을 할례받지 못한 열매라고 여기셨어요. 할례받지 못한 열매를 먹으면 그들 안에서 악한 것들이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첫 열매들은 대부분 장자죠. 첫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동물은 첫 번째 나온 걸 바치라고 그러셨고 식물은 3년이 지나서 4년째 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먹지 말고 그걸 나에게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동물 중에서 첫 번째 난 장자 중에서 똑똑한 게 별로 없대요. 다 뭔가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이렇게 부족하대요. 좀 뭔가 좀 들떨어지거나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식구 5명 중에서 첫째로 난 나와 저와 김미경 사모와 정민이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했어요. 우린 다 첫째다.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들이 그렇게 똑똑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똑똑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난 것부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가서 첫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에서 나오는 그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열매는 그대로 다 그냥 버려두고 네 번째 해에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할례받지 못한 게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 안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 안에 가치의 기준들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 인생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 겪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치가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괴로워요. 그죠? 수긍이 되십니까? 내가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갈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거나 좋거나 뭐하거나 나는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쁠 필요도 없어요. 너무 행복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행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나예요. 그저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나는 나로 존재할 때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나를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데 거기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구름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잡으면 잡히지를 않고 내가 놓으면 놓쳐지질 않으니 그게 어찌 인생이라 하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진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여겨지는 게 전도서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처럼 내 안에 가치관으로 무엇인가 평가를 내리고 이게 옳다 그르다 수준이 높다 낮다 귀하다 안 귀하다를 논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내 안에 좋고 나쁨에 대한 반응이 많지가 않아요. 가죽 옷을 다 벗겨내고 이제는 부끄러움과 안 부끄러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에덴 동산을 다시 걷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확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하나만 더. 아니면 말고. 시작. 아니면 말고. 요거를 여러분 꼭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화가 난다?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말고. 너무 내가 보여지는 사물과 대상체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부여를 해서 거기에 내가 스스로 목매고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치 판단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런 희한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면 말고 이 두 개를 여러분 좀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